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에 함께 우리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네, 우리가 행복축제를 준비하며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우리 VIP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한 번 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이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의 두 손 잡아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드려진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 알려주시고 주님 함께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나의 자녀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한마음 기도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복음의 능력으로 원수의 핍박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강사님을 주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우리 강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더사랑의 교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 한마음 기도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과 은혜를 나눠주실 강사님은 박인숙 권사님이십니다.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의 저자이자 새롭게 하소서를 비롯하여 여러 사역을 통해서 전도의 노하우를 나눠주고 계신 박인숙 권사님, 사랑과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실력대로가 아니라 꿈대로 된다고 믿는 만년소녀 박인숙 권사입니다. 지하철 7호선 5번 출구로 나갑니다. 아시죠? 네. 하늘의 가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더 사랑의 교회에 오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이인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회에 마리아 행진에 오셔서 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우리 교회 목사님 것처럼요 정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네, 교회 존재 이유는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죠. 코로나가 교회 위기를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가 크고 작은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만큼 사회의 눈총이 따갑고요. 또 드라마에서는 반기독교적인 정서로 정말로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샤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나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은요 우리가 사고를 쳐야 됩니다. 무슨 사고냐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 사자,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치는 예수님의 사고 뭉치가 돼야지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기에 전도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다니다가 쉬고 있는 사람도 많지요. 또 가족, 친척, 지인 등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고 또 정신적인 고통, 또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특별히 중독에 시달린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끊임없는 이 코로나 전염병의 소식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전쟁의 소식 너무 가깝지요. 또 기후 변화 등 우리는 정말 이 보이는 현실만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지금 또 살아계십니다. 내가 길이니 나와 함께 가면 된다. 내가 진리니 내 안에 있으면 된다.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예수님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말씀 선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말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전할 때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천국에서는 할 수 없고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무엇일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상에서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전도입니다. 그 전도하려면 우리가 바로 기초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의 기초 체력은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머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 내가 잘 믿고 전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런 티셔츠를 봤습니다. 주님 말씀을 잘 듣자. 누구 좌우명일까요? 네, 뭐지요? 네, 강아지 옷. 요즘 강아지 세상이라서 이 옷도 좀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주인 말을 잘 들어야 사는 길인 줄 아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시나요?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은 주인님 부모만 내리십시오 하고 짠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알라딘 램프에 나온 거인 지니쯤으로 아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저거 들어주세요. 이제 알라딘 램프 그만 문지르고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고 강아지 옷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해서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교회에는 다니되 점잖하게 믿고 나인데는 강요하지 말라 하고 못을 박았거든요. 평소 말이 없는 남편이 술이 한 잔 들어가면 교회와 목사님을 들먹으면서 난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하고 저를 조금 핍박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만 하면 저는 정말 갈등이 되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여야 되는데 세상과 형편없는 나만 보이고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인데 저는 남의 간증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이 무난한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왔어요. 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네. 그거 믿는 사람이 복이 있구나.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남편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룰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믿으면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동안 병원, 요양원, 공원 등을 다니면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설프게 해도요, 이분들 마음이 가난해서 그런지 복음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갔더니 저도 모르게 전도 근육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께 전도해야 되겠다. 저희 시어머님은 88세가 되도록 절에 나가시고 신주단지를 섬기신 분이셨어요. 또 저희 남편은 8남매 막내라서 자기 어머니를 조금 무서워했고 또 효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아내 따라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나는 살 만큼 살아서 괜찮지만은 종교를 바꾸면 집안이 우환이 생기고 자식들이 잘못될까 봐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파킨슨 병으로 또 함께 살던 둘째 며느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가실 곳이 없었어요. 아, 우리 어머니를 제가 모시면은 어머니도 남편도 주님 앞에 돌아오겠구나. 아, 그런데 문제는 신주 단지였어요. 그래서 어머님, 이것을 평생 섬겼는데 왜 이렇게 집안에 우환이 생깁니까? 이게 우리 집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을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했더니 아들은 잘못되면 안 되지만 며느리는 괜찮으신지 저에게 주셨어요. 그때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하면서 그것을 다 불태웠어요. 조금도 두렵지 않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때 정말로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예수님 믿게 되고 남편은 운전기사다 하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8세에 오셔서 100세까지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사시다가 이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제가 전도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5년을 손주들을 키웠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저녁에는 또 애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아, 정말 복음은요 기쁜 소식이라서 내가 마음이 기쁘면요 몸이 좀 힘드는 건요 거뜬하게 이길 수 있더라고요. 이제는 한 애들하고 헤어진 지 한 6년쯤 돼 갑니다. 지하철에서 지적인 장애를 가진 딸과 그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웃는데 어머니는 힘들고 지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다니는 비타민C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저 아이 때문에 참 마음에 고통이 있었지만은 신학 공부, 상동 공부도 하면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잘 이겼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요즘은 무릎까지 아프니까 자꾸 허무한 생각이 든다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내가 아프면 저 아이는 누가 돌볼까 하는 걱정도 있고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다 끝나나 하는 허무함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보다 하나님 복음이 더 크게 보면 문제가 안 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된다 했더니 내가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 같다 하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실제 내 삶에서 능력으로 잘 나타나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이죠.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믿음의 연결고리가 약해서 내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그래서 흘러가지 않고 꼭 붙잡아 매야 되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꼭꼭 씹어 먹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묵상이라고 합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소리를 하면요, 그것은 곱씹고 탭씹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은 은혜 받을 때는 그때뿐이고 돌아서면은요,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죠.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요, 살아서 움직이도록 내가 내 자신에게 자꾸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면서 반복 지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처음 터져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은퇴 권사 삼총사가 공원에서 공원 큐티 모임을 마스크 쓰고 가졌습니다. 75세, 77세, 85세. 근데 77세 권사께서 나는 석두라서 이는 암송을 잘 못해 하는 것이었습니다. 권사님, 노래 새기면 잘 안 지워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짧은 거, 좋아하는 거 한 구절만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이 권사님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일주일 동안 중얼중얼 하면서 암송하는데 그 뒷문장까지 해석이 되어서 놀랍다라고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막내딸이 미국에 살고 또 42살 그리고 어린 삼남매가 있는데 난소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 뇌까지 약간 전이 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노심초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숙제라고 해니까 억지로 하는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네.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해 주시네. 그렇다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코로나나 암이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지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아무리 어려워도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지금 그 말씀을 맛보면요,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묵상했는 가운데서 마가복음 16장 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올 봄에 85세 권사께서 대장암 3기로 판명이 나서 이제 수술하려고 했는데 이 폐활량이 좋지 않아서 수술해도 반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나는 이렇게 이제 병에 끌려다니지 않고 이제 기도하고 말씀만 묵상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겠다 하면서 딱 결정을 했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듯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이 암덩어리 말라버리라고 우리가 선포하자 이러면서 선포하면서 즐겁게 이제 저들이 암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따님이 제주도에 사는데 새벽에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오고, 자기 언니가 숨을 잘 못 쉬겠다고 전화도 오고, 남편이 속이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고 뭐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권사님이 그래, 잘 믿는 사람이나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손을 얹으라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막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픈 게 좀 사라지고 잠을 좀 잘 잘 수 있겠네 하면서 잠을 잘 잤다고 그런 감정들이 막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나눌 때 막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내가 믿고 실천하면은 이런 표적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저도 사실은 조금 허리가 아파서 잘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워 있는 걸 좋아했는데 뭐 특별하게 힘든 일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 기운이 없고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당뇨 초기래요. 제가 이제 고지혈증도 좀 있는데 낙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평소에 먹었던 이 하나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막 선포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태워가는 줌마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늙은 줌마도 있으세요. 이러니까 엘리사벳과 사라를 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 보지 않았니? 그래서요, 제가 조금 힘이 없고 들어놓으려고 하면은요, 낙심이 되면은 그래, 나는 예수님을 태워가는 줌마니까 어디로까지 갈 거야 하고 막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어도요, 이 복음이 빠져버리면은 허탈하고, 그때는 재밌을지 몰라도 허탈하고 생명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교제는요, 자꾸 만나고 싶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 근육은 믿음 근육이고 전도 근육이고 기도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은 하루아침에 붙지 않잖아요. 이렇게 매일 지속하고 반복할 때요, 암송하려고 안 해도 같은 것을 반복하면은요, 저절로 암송이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또 코로나 때 안부 전화를 많이 했어요. 자신을 날라리 신자라고 하는 저희 큰 올케가 머리에 이제 혹이 있어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불안하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 정말 잘 아는 말씀 있으시죠? 이사야 41장 10절. 이건 알 뿐 아니라요, 암송도 많이 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언니, 이 말씀이 힘이 될 때까지 100번이고 200번이고 입에 달고 다니면서 기도해봐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전화로 하는지 점검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모 참 신기해. 내가 시장 갈 때 이 말씀을 중얼중얼, 설거지 할 때도 중얼중얼 계속 하는데 이 말씀이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뭘 걱정해 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좀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이 혹이 자라지 않고 멈추고 있어서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 결론을 이 결과를 듣고 너무 저희 언니가 기뻐갖고 친구들한테 전화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을요 우리가 경험하면은요 전도 부담이 아니라요 정말 막 하고 싶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데 또 보통 어르신들은 늙으면 별 수 없어. 또 젊은 사람들은 이 생망이야. 이 생은 망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내 자신의 상태를 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요즘 인기 가수들이 소리 질러 하니까요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떼창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라는 것이에요. 시드는 풀에 절망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너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새롭게 되어서 자꾸 내 자신에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깨트리고 높이 믿음으로 하늘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음에 붙들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관계 형성. 이제 관계 형성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관심사와 그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는 전도의 이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가정에부터 먼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명절이나 또 생일 때 이제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의뢰 가정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놀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고민은 사실 잘 알지 못해요. 또 늙은 부모님인데도 걱정 끼칠까 싶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모일 때는 내가 각자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이나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가지나 기도 제목 몇 가지 다 적어와서 우리가 이걸 나누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정말요 그날 와서 처음으로 이 예배 형식을 깨트리고 이걸 나누었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특징이요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맞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피곤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사야 40장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도 피곤하지 않고 곤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샘을 주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실제다. 이러면서 이거 1분밖에 안 걸린다. 이러고 또 이 수학 1타 강사 차길령 대표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기도문을 제가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하는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남편을 위한 기도 이런 것을 발췌해 갖고 제가 프린트를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 줬어요. 이거 다 해도 10분이면 아무리 시간 없어도 10분이면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3시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부족한데 3시간 다 공부 안 한다 하다가 보면은 그동안 집중 못하고 잡념 생길 때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럴 땐 하나님 잡념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집중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자신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실험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이런 걸 이야기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은 자녀들이 얘들도 힘들구나 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됐고, 또 아이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회사에서 이렇게 힘들구나, 서로가 소통이 돼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번 모여지기는 제가 10년 후에 되고 싶은 나 하나씩 또 다 해라.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요 그냥 모이지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요즘 별로 생각 안 해요. 딱 검색만 하면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가 10년 후에는 저도 정년 퇴직을 하는데 바빠서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요, 너무 진짜로 이게 우리 가족이구나, 서로 그 아픈 것을 말하고 기도 제목을 말할 때요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나누고 소통하는 거, 그들의 관심사와 마음을 이렇게 소통하는 거,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밖에서 외부로는 또 전도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전도지를 갖고 전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예수님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섬기는 곳을 찾아보자 했는데, 이제 같이 전도한 한 권사님이 전도를 하다가 노인정에 여자 총무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전도는 하지 않고 예수님 소리는 안 하고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리고 설거지하고 이거를 우리가 섬기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갔더니 어르신들이요 좀 경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반찬 만들 때 도와드리고, 또 반찬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불고기, 생선 같은 거 갖고 와서 한 가지 더 요리를 해서 드렸더니요 어르신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어르신들은 끝나고 나면요 화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이 들어도 한번 시인이 돼보자 이러면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 아시죠? 이것을 한번 딱 읊어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라고 하니까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네, 너도 그렇네, 너도 그러네 하면서 저절로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수록 칭찬하고 감탄할 때 잘 안 늙는다, 우리가 감탄사가 빠져서 그렇다 이러니까 매일 이렇게 너도 그러네 이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손주애나 아들의 자녀에게도 가서 이 시를 엎으면서 한번 감탄하고 칭찬해보자 이러니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림책, 동화책을 갖고 와서 읽어주면서 서로 소통을 했어요. 신데렐라 이러면서 읽으면서 그냥 막연히 소통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전했지만 그 안에 복음이 스며들도록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픈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발도 마사지 해드리고 이랬더니 이제 어떤 어르신이 나 여기 아픈데 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기도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건 알지만은 예수님을 안 전했는데, 그래서 조용하게 기도해주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분들이 이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 좀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이거 할 때까지 우리가 섬기자 이런 그런 것으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공적인 장소라서 또 한 사람이라도 그걸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가 없을 때까지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밖으로 나가서 요즘은 이렇게 흑암만 맡은 그런 거리 공연 하는 데 있잖아요.
허가 맞고 거기 가서 우리가 시도 읊고 노래도 하고 또 워십도 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와서 함께 찬양함으로써 그때 복음을 들어가는 거 이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저희들이 가슴 설레면서요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창의적인 접근법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집 앞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했는데 이제 50대 중반 여성을 만났어요. 이분은 이제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딸네 집에서 손주를 키우면서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좋은 유명하신 스님, 목사님 강의를 유튜브로 들으면서 이제 좋은 강의 듣는 것이 내가 취미다 하면서 그 들은 것을 막 요약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군요 하고 그렇겠다 하고 공감을 해줬더니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종교만 옳다고 하는데 형님은 그렇지 않아서 좋아요 이러면서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면서요 막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가끔 뜸을 들이다가 그래 좋은 강의도 좋지만은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씀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랬더니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좀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복음을 들려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사실은 남편이 아플 적에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무슨 소리인지 좀 잘 몰랐다. 그리고 또 남편이 떠나고 난 후에는 사느라고 바빠서 이제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매일 이제 매년에 이제 기일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이제 추도 예배로 좀 드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사위 또 미국에 사는 둘째 딸까지 그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위도 어렸을 적에는 교회를 나갔다 하면서 우리 다시 다 교회 나가자 이렇게 해서 지금 다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위의 어머니 그 사도님 우리 아들이 나가는데 그분 좀 만나고 싶다 이래갖고 이제 그 어머니를 또 사돈을 제고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지금 다 교회를 나가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참 이런 지금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전화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전도는 또한 충고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요즘 사업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할 때 그 봐라 네가 교회 안 나와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충고하면요 부모를 자꾸 얼굴 안 보려고 그러고 혼자서 끙끙거립니다. 그럴 때 그래 네가 힘들구나. 그런데 네가 하나님을 떠난 것 같아도 하나님을 너를 떠나거나 버린 적 없고 너 항상 함께 하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엄마 기도할게 한다면은 이 복음의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한다면요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소식을 누구인데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가족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원리를 우리가 지금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부흥은요 말씀 부흥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언약이 성취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 예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리라. 우리가 살아나서 살려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맡길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희 시댁에 종손 조카가 있습니다. 대학 교수로 은퇴했는데 조카긴 하지만 저희보다 나이가 많아서 83세예요. 그리고 또 자녀들은 세상적으로 막 의사, 판사, 부러울 성공했고요. 또 건강해서 골프도 또 즐기 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숙모님, 저는 과학자입니다 하고 딱 거절해요. 그래도 저는 막 안부를 가끔씩 묻고 명절에는 돈을 보내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 질부가 치매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 봤더니 건강하던 우리 조카가요, 요즘 눈도 침침하고 키도 잘 안 들리고 또 이렇게 보청기도 했고 그 좋아하던 골프도 다 접었고 나이가 드니까 허무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네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지 어느 부모에서 태어날지 여잔지 남잔지 죽는 것까지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 같다. 사람마다 종교관과 세계관은 다르지만은 내 이야기 한 번만 들어주겠느냐 5분만 들어주겠느냐 이랬더니 듣지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두란노에서 나오는 최고 행복을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5분 만에 하는 건데요. 아주 심플하면서도 또 이렇게 쉽고 이 현대인의 컨셉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서 뭐 좋은 전도도 있지만 저는 주로 이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접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요? 이렇게 우리 질부가 하트네요. 그런데 이렇게 치매 와도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로요, 정신이 또렷한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거든요.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이 하트가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쪼개졌네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쪼개졌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이다.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있으면 아무리 무서운 곳이라도 가지만 부모가 곁에 없으면 자기 집에 있더라도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 요즘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냐. 두 번째는 사망이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뿐이지 하지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 가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또 두 번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참 평안과 영생을 선물이니까 받고 싶으시죠? 하면서 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질부가 아니 작은 어머님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기술까지 또박또박 읽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하면서 이제 영적 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시라 하고 했더니 아멘 하면서 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카 이제 어르신이니까 남자분들은 이렇게 막 읽고 이런 거를 좀 쑥스러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이 마음에 드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다 이러니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기도를 짧게 했습니다. 종선 부부야, 종부야, 참으로 종선 노릇하는 거 그동안 수고하고 있었다. 내가 내 아들을 죽게 할 만큼 너희 부부를 사랑한다. 늙으면 허무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인생 살 수 있다. 나를 신뢰하고 나를 기대해 보렴. 내가 참 평안과 영생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가 우리 문정에 흘러 들어가서 영생으로 이끄는 진정한 종손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카가 숙모님 기도가 참 감명이 깊네요 하면서 자비해라고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해도 꼭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아직 제사가 뭐 없애지는 않았지만은 일단 그분 안에 복음이 심겨지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끔 전화하면은 힘들다고 우리 조카께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라고 이러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댁에 이 조카 딸 손녀가 있는데요 32살인데 이제 폐암이 걸리고 또 이렇게 뇌까지 전이 돼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는데 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 손녀를 제가 열린 예배도 참석하고 데리고 오려고 나가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자꾸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그렇게 하면 제가 부담스러워요. 아직 저는 이렇게 안 나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물질로 좀 섬기고 이랬더니 이제 모녀가 병원에 이제 갔다 온 후에 저 집에 한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이렇게 휴양한다고 지금 평생에 가 있는데 보이스톡으로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정말 아프거나 어려울 때가 되게 전도의 기회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는요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뿌리는 것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반드시 내가 전하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보도록 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요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내게 선명해지고 명료해져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뭐 초연결 시대라서 혼자 하는 것에 다 익숙해져서 남의 간섭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사람들이 외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뭐 직장 동료라면 이 쿠키 하나 먹어봐 하고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작은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나 당신 생각이 나서 이거 하나 샀어 하고 던져주면은요 신뢰 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소통은 밥통으로 시작된다고요. 이렇게 먹는 거 하는 거 참 중요해요. 제가 딸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다가 이제 접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바둑 두고 소위를 지내다가 이 어르신이 갑자기 허무해져서 집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집에서 방 안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맛도 없고 해서 식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어떨까 싶어서 전도 요청을 저희한테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전도 같이 다니는, 오늘도 저기 와 계시지만은 임성숙 권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런데 이 임 권사님은 정말로 음식 솜씨가 좋으세요. 그래서 조기찜, 샐러드, 또 맛있는 죽 이런 걸 끓여서 갔더니 처음에는 아무도 안 만나겠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보여드리고 이랬더니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나는 정말 내 혼자가 아니구나 하면서 그것으로 소통하고 이분이 마음이 열려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이렇게 대접하는 거, 음식도 잘 못 만들면은 우리가 사드리는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전도는요, 타이밍이 있어요. 또 접촉점이 중요하고요.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저희 이제 공동체에서 남편이 이제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녁에 목사님과 권사들이 임종 예배를 드리달라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저녁까지 못 기다리고요,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환자가 암이 재발되어서 이 몸이 앙상하니까 목사님도 누구도 면회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저 다음 못 갔는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제가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저 옆에 시커먼 물체가 보인다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보혈 찬송을 부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2주 전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믿음의 방패,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사탄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없어, 들을 자격 없어 하면서 두려움의 불알살을 쏠 때 믿음의 방패로 막으세요. 제가 선포할 거니까 아멘 하십시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더니 이분이 아멘 하면서 그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싹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 손, 예수님 손 꼭 붙잡으세요. 제가 당부를 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 한번 하시라고 했더니 일일이 손을 잡아주고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축복성을 불러드리고 이제 기도하고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얼마 있다가 소천하셨어요. 본의 아니게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린 결과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급한 마음을 주실 때는요, 골든 타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접촉점을요, 사실 어떻게 툭 나오는 거는요, 준비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이 접촉점을 고민을 하다가 주일날 목사님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했고, 독서를 하면서도 또 기록하고, 미디어나 누가 지나가는 사람들 말이 딱 들어오면요, 그 접촉점이 될 만한 것을 기록해서 또 이렇게 그것을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요, 사람들이 의외로 마음문을 잘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놓은 것이 전도 여왕의 전도 레시피라는 책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음식을 잘 못 만들면은 검색만 해서 요리 레시피만 하면 보면은요, 그대로 따라하면 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다가 이게 42가지 레시피가 또 따로 되어 있어서 요것만 들고 이렇게 다니면은 그 비슷한 상황과 환경을 또 주셔요. 그래서 하면은 조금 쉽습니다. 제가 천안으로 가는 열차에서 옆에 앉은 군인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열차에서도 말을 잘 못하지만은요. 그랬더니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앞날이 불투명해서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데 아이작 뉴턴은 내가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왜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 현실을 보면 내가 암담하지만 높은 곳에 가서 멀리 보는 빅픽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룡 박사께서도 3만 개의 눈을 가진 잠자리라도 밖으로 나가는 결정적인 눈 하나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했다. 멀리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것과 결정적인 눈을 가진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소개해 볼까요? 하니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최고 행복으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영접하고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만날 미래의 장래의 배우자까지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는 이런 말씀과 기도는 처음입니다. 내가 꼭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저에게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공간과는 접촉점만 잘 사용한다면 젊은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참 접촉점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길을 가다가 이는 현수막을 봤어요. 한번 볼까요? 예,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무슨 음식점 광고일까요? 간장, 게장. 네, 게는 싱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료보다 더 좋은 레시피는 없다. 최고의 재료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은요, 싱싱해요. 살았기 때문에. 싱싱한 이 말씀에 나를 많이 노출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립니다. 예수님의 사고 뭉치로 우리가요, 정말 똘똘 뭉치지 아니하면은 요즘 유튜브에 영상에 정말 우리도요, 제가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뭐 음란물, 거짓 정보가 이 올라와서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의 사고로 똘똘 뭉치고 내 눈과 언약해서 하나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많이 날마다 노출시키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복음에 꿈을 담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아무리 아파도 꿈에 에너지를 쏟으면은요, 이 아픈 것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100세 시대에 내 미래에 대한 꿈,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치매만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꿈이 아니지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한번 꿈꿔보세요. 얼마나 설렐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저는 이것을 막 선포하면 막 가슴이 설레요. 제가 65세에 꿈을 꿨습니다. 이 꿈을요, 구체적으로 꾸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65세에 만년소녀 박인숙의 보물지도 첫째 전도 강의하기, 저희 교회 그 캠퍼스를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권 독서하기, 매주 전도 현장 나가기, 그 다음에 책의 저자 되기, 그리고 TV에 출연하기, 이렇게 해서 아침마당에다가 그 가운데 제 사진을 오려 붙여놔서 이렇게 집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남편과 손주들이 잘해보시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70세에 지금부터 6년 전에 거의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책의 저자도 되고 또 TV도 출연하고 이 더 사랑의 교회까지 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아침마당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갈 것 같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반드시 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꿈 따라 믿음 따라 일하는 것이에요. 나는 꿈이 없는데 이런 분 계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뭘까? 또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렇지 내가 꼭 형편이 된다면 하고 싶은 게 뭔지 요 세 가지 교집합을 잘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그 꿈을 기록하고요. 매일 하루에 한 15분 정도 자기 일을 하면서 15분 정도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이 꿈이 있으면요. 그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은요. 우리는 그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꿈이 이루어져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제가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이나 찬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꿈도 적고 한번 이렇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항상 전성기라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뭐 나이가 많이 든 거, 아픈 거, 가난한 거 관계가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전도는요 실패가 없어요. 안 하는 것이 실패입니다. 날고기만 생고기만 있으면 돼요. 생고기 날고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로 상대방의 가치와 생각이 뭘까? 어떻게 다가갈까? 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고는 뭘까요? 고민. 우리가요 그냥 전도 그냥 쉽게 해야지 하고 뚝딱이 아니라 뭐예요? 고민,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는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기가 있다면은 기록해야 돼요. 물론 접촉점이 될 만한 것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의 자녀들 부모 이름까지 다 기록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기 그 아이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 아이 누구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하면은요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요 싫어할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 축제에 한번 오겠니 하면은 거의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기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해요. 자, 귀뚜라미는 왜 귀뚤 울까요? 나 전도 못해. 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꽉 막힌 내 귀를 뚫어내라고 귀뚜라미를 보내셨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사고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고요.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그리고 또 안부전화 많이 하시고요. 또 나눠줄 걸 늘 갖고 다니고요. 또 좀 밥도 사고요. 그렇다면 언제 말씀이 내 것으로 만들고 접촉점을 사용하고 이거 언제 다 하나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완벽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learning by doing이라는 말이 있죠. 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내 몸에 잘 체득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붙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행복축제 전도 집회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거절할까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 전도 집회는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쯤이야 하면은 정말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런데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조동아 씨의 일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에 붙잡히면 우리 가정이 붙잡히고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온 열방이 복음으로 활활 타오를 것을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뭘 놓치고 사는지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고뭉치로 생각하며 복음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더욱 친밀하며 상황에 눌리지 않고 전도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기적이 되어서 말씀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모든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부흥을 보는 하나님, 이 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은혜와 열정을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께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 3층 로비에서 권사님의 책 사인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른 바다, 빛으로 부른 바다, 잃어버린 자들과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준비된 기도 제목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교회를 부흥케 하소서.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충만케 하사 죄를 이기고 고난을 이기며 원수의 핍박을 이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11월 행복 축제를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VIP를 품고 작정하며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복축제 강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VIP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적실하게 전하게 하소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위에 신실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현장 예배와 현장 다락방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이음학교 초등과정 입학 서명회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소서. 이음학교의 모든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할 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의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메시지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VIP들이 더 사랑의 교회로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행복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음악교를 주께서 세워주셨으니 주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입학 설명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예비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모든 부교역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복음이 확장되어 전파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의 문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를 강건케 하소서. 주의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주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성기가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 잘하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약할 때가 연약한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찾아가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의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여주시고요. 우리 원보람 성도님, 유방암이 폐로전이 되어 암이 커진 상태입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구균용 성도님, 담관암이 폐로전이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여석구 성도님, 희귀성 림프종 암 표적 항암 치료 중입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평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이민우 집사님, 표적 항암 치료를 통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서금의 성도님, 폐암 4기 버드카이즈 증세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붙드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최정임 집사님, 유방암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종국 성도님, 간암과 담도암이 전이되었습니다. 암 말기로 주님 은혜가 필요하오니 치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진희 집사 자녀 서다니엘
귀한 자녀 어깨뼈와 척추 손상으로 인한 상체와 하반신 마비입니다. 재활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붙드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경화 집사 부친 오승식 장로님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되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지한 집사 모친 김옥자님 췌장암으로 수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김은림 집사님 모친 서인순 성도님 간암으로 수술 예정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김보원 집사 부친 김철호 목사님 신부전증으로 심장 판막 수술했습니다.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정래희 성도 뇌종양과 뇌출혈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한창숙 집사님 부친 한승기 장로님 경운기 사고로 갈비뼈와 다리 골절되었습니다. 폐렴 등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급속히 일어나도록 주께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 우리 기도할 때 오늘 강사 권사님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있고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 되시는 주님께서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견고한 반석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강문을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이 시간 내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통해서 피를 통해서 치유하지만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주님께서 비밀이 감추사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집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포들은 완전히 녹아지고 건강한 세포들이 더 완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주님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병마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하늘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간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환우들을 위한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행복축제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VIP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록하고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행복축제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